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러 가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고난과 좌절이 있었습니다. 폭풍을 만났고 또 배가 난파되었고 독사에게 물렸습니다. 계속해서 길이 막히고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길이 막힐 때마다 바울에게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은 순탄하지 않지만 결국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자, 멜리데 섬에서 바울 일행이 석 달 동안 겨울을 지내고 나서 다시 배를 타고 로마로 갑니다. 우연히 도착한 이 멜리데 섬에서 석 달 동안 겨울을 보냈다. 이것은 바울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이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서 따뜻한 봄날에 로마로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바울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하지만 로마로 가는 길은 곧장 갈 수 있는 직선이 아니고 빙글빙글 돌아가는 곡선이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12여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에 곧바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를 빙글빙글 돌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은데 그런 좋은 뜻을 갖고 있었던 바울에게 직선으로 인도하지 않고 곡선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바울처럼 직선으로 인도하지 않고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회하게 만드시고 지연되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 왜 그럴까요? 직선으로 가게 되면 내가 그 길로 가는 주체가 되어버리고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게 되고 또 우회하게 되고 또 지연과 멈춤을 경험하게 되면 힘이 빠지게 되죠. 내 힘이 빠지면서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 겸손함을 유지하게 하시려고 로마로 가는 길을 직선으로 인도하지 않고 곡선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돌아가면서 바울은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바울은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더 좋은 사람으로 빚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깊이 있는 사람일까요? 겸손한 사람이죠. 내 인생의 속도가 느려지고 또 뜻하는 바가 더디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직선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곡선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무언가 레슨하게 하시는 줄로 받아들이신다면 우리는 돌아가고 더디 갈 때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 일행이 여러 도시를 거쳐서 브디올로 갈 때 하나님이 남풍을 보내십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브디올에 이르러. 오늘 본문에 여러 지명이 나오죠. 그만큼 바울이 여러 곳을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직선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곡선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고생시킬 때도 있지만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여정 가운데 은혜도 또한 허락하십니다. 남풍이 불어왔으니까 다시 로마로 갈 수 있는 그 속도가 붙은 것입니다. 바울이 탄 배에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는 것이죠. 남풍이 불어왔으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우회가 있고 지연이 있고 멈춤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언젠가는 은혜의 바람을 불어 넣어 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로 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훈련하시려고 연단하시려고 곡선을 허락하시고 우회하게 하시고 지연을 하게 하시고 멈추게 하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만 주시지 않고 은혜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로 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바람이 더디 온다고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디 올지라도 안 오지는 않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시대에 이 개척이 참 어려운 시대이거든요. 탈종교 시대, 탈성장 시대. 하지만 이런 어려운 시대에 저처럼 50대에 개척한 분들, 먼저 개척하신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다 똑같이 하나님이
우회하게 하시고 지연하게 하시고 멈추게 하셨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런 고백을 다 한결같이 하더라고요. 짧게는 4개월, 길게는 1년 동안 가정에서 혹은 지하 예배실에서 혹은 우리 예배당처럼 한 40명 모일 수 있는 공간에서 짧게는 4개월, 길게는 1년 동안 나무가 땅속에 뿌리 내리는 시간. 그 시간이 정말 더디 가고 돌아가는 것 같고 답답하지만 그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달릴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회하게 하시고 지연하게 하시고 멈추게 하실 때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의 바람을 넣어주심을 기억하셔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목적지를 향하여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디 올해서 바울은 믿음의 형제들과 일주일 동안 교제하면서 큰 위로를 얻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에 죄수인 자신을 맞으러 온 이 지체들을 보면서 바울이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습니다. 14절 15절 보십시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자, 하나님은 바울이 로마로 직선으로 가도록 허락하시지 않고 여기저기 여러 지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돌아서 가도록 하셨는데 그렇게 드디 항해하였지만 그렇게 거쳐가면서 바울은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여러 지역을 거쳐가면서 속도는 느려졌지만 드디 로마로 가게 되었지만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었는지 오늘 성경은 형제들이라고 기록하죠. 하나님은 바울이 수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체포와 굶주림과 조롱과 멸시와 죽음의 위협 속에서 만신창이가 된 것을 아시고 상처투성이인 이 바울의 심정을 아시고 그를 위로하여 끝까지 사명 감당하게 하시려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사람들을 통하여 그 형제들을 통해서 환대를 받게 하시고 위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까이 왔을 때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어떤 지명이 나옵니까?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형제들이 이 바울을 마중 나왔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사형을 받을 만한 죄목이 없는 사람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바울을 오해하고 미워하여 죄를 뒤집어 씌웠죠. 그래서 지금 죄가 없지만 법적으로는 지금 누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 죄수의 신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에서 형제들이 마중 나왔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비오 광장은 로마에서 약 5km 떨어진 여행자들의 휴식처 지역입니다.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로마에서 약 50km 떨어진 곳인데 여관과 음식이 모여있는 그런 곳입니다. 관광지입니다. 자, 그 당시 로마를 오가는 사람들에게 이곳에서 만남을 많이 가졌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로마로 북상 중이고 로마의 성도들은 남쪽으로 50km 혹은 65km를 내려와서 마중을 나왔으니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얼마나 바울을 사랑하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저는 이때 바울이 너무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군산에서, 익산에서 이곳 전주까지 말씀 들으러 오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는 목사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나를 죄수로 보지 않고 사도로 인정해 주는구나. 나를 정확하게 알고 나를 환영해 주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바울에게 행복한 일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바울처럼 이 고유의 사명을 다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키워드가 사명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20대 초반 대학 시절에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내가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명을 찾아야 된다. 여러분은 이 사명을 찾으셨습니까?
저는 키르케고르의 이 말을 9년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철학자들의 책을 제가 많이 읽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숭실대학교의 철학자였던 그 안병욱 철학자에게 이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내가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명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이후에 죽을 때까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각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에게 주신 이 사명, 나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도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형제들을 하나님이 붙여 주셨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 그래야만 힘이 생기고 그래야만 용기가 생기고 담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러므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같은 비전, 같은 뜻, 같은 말, 같은 열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교회가 세워짐으로 내 인생도 복을 받으려면 목사와 성도들이 같은 비전을 품어야 되고 같은 뜻을 품어야 되고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같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바울이 그러하죠. 바울이 로마에서 온 성도들의 따뜻한 환영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바울과 같은 뜻을 품었고 같은 비전을 품었고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바울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에서 좋은 사람들,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형제들을 바울을 만나게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나 혼자서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감당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마음을 같이 하는 형제들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되면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힘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됩니다. 더 새로운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드디어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17절을 보니까 유대 지도자들을 초대합니다. 바울이 유대 지도자들을 초대한 것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예수의 도에 대하여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자신이 예수의 도를 전하는 것에 대하여 유대인들의 극렬히 반대하여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지만 자신은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사형을 당할 만한 죄가 없기 때문에 내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게 되었다. 또 자신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신을 무리하게 수사한 유대 민족을 고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인 당신들을 만나서 내가 쇠사슬에 이렇게 묶인 것은 이스라엘의 희망 때문이고 자신도 그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쇠사슬에 매였다.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여기서 말한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을 말할까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정치적인 해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소망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 소망 때문에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다. 복음 전하다가 오해를 받아서 이렇게 지금 죄수의 신분이 되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돈에 매여 있습니까? 관계에 매여 있습니까? 아니면 상처에 매여 있습니까? 그것이 마냥 부끄럽게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내가 매여 있는 그 안에서도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소망이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그 정치적인 해방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하게 전하자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들은 유대로부터 당신에 대해서 받은 편지도 없고 또 동포들 가운데 아무도 당신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거나 또 소문을 낸 일이 없다고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모르지만 변명을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당신에게서 당신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다고 말하면서 이 파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이 분파, 그 당시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이단에 속했습니다.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나 반대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자, 여기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아무리 좋은 소식의 복음을 전하여도 기뻐하고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아도 사람들의 방해가 있고 저항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바울은 수많은 반대와 저항에 부딪혔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반대하고 저항하고 막아도 하나님이 여시는 길은 막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산불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산에 불이 나면, 바람이 불면 어떻습니까? 바람이 불수록 불길은 더욱 커집니다. 불은 사명을 뜻하고 바람은 시험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불은 이라면 바람은 방해 세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람이 아니라 불입니다. 우리에게 불이 있으면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오히려 불길은 더욱더 타오르게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한 어떠한 반대도 저항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결국 그 사명자를 로마로 목적지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혹시 길이 막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적지까지 타고 갈 배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바울은 빨리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석 달 동안 겨울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바울이 로마로 타고 갈 수 있는 배를 만들도록 도와주시지 않았습니까? 길이 막히고 돌아서 가게 되어 지체되어서 답답하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더디 가더라도 그들과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돌아가게 되었지만 좋은 사람들, 좋은 형제들을 만나서 위로를 받고 환대를 받아서 감사가 회복되고 힘을 얻어서 로마에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더디 가게 하시지만 그 속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회하게 하시고 지연하게 하시고 더디 가게 하시지만 그 과정 속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큰 사람, 어떤 사람도 품을 수 있는 큰 사람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더디 가게 하시고 지연하게 하시고 우회하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셔서 환경 바라보지 않고 끊임없이 사명 붙들고 주님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